오늘부터 제가 기도 가운데 신약 성경의 야고보서를 함께 강해하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이 야고보서와 같이 적실성 있는 말씀이 또 어디 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이 애매모호해진 이런 교회와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 드려야 될 소중한 교훈이 이 야고보서에 담겨 있어요. 이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세례 요한이나 또 요한과 야고보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야고보가 아니라 그 야고보는 사도행전을 보면 순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처음에는 형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우리의 구주이신가 믿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야고보가 만나고 나서 그가 완전히 변화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가 고백하냐면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자신을 고백해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주인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이 비록 나의 혈육의 형이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 이 야고보서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찾아와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다른 지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12지파,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주로 쓰는 말인데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 형제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지만 어쩔 수 없이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여 보낸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영적 지도자인 야고보가 고난받고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써서 보낸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에 별명이 하나 있어요. 마치 구약 성경의 잠언처럼 이 야고보서에는 구원받은 신자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주옥 같은 교훈의 말씀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서 신약의 잠언이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공로나 선행이나 지식이나 돈이나 노력으로 신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공로가 없어도, 내가 지혜가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굉장히 잘못하면 큰 오해를 하나 가져올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구원받는 믿음이 내가 예수를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만 하고 말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은 이렇게 일시적인 고백이나 말하는 것 순간에 영접 기도하고 끝나는 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믿음은 뭐냐? 전적으로, 내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한 다음에 예수님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그 믿음이 진짜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그냥 순간 나 예수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입으로 한번 말했다고 그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천국은 입술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여러분, 이 값싼 믿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명목상의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양산해냈어요. 그냥 입술로만 전도하는 말 몇 마디를 내가 믿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했다, 영접 기도하면 끝났다,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행위로, 열매로 증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윤리가 없는 신자들, 변화된 신앙 인격이 없는 종교인들만 그래서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나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음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직장 따로, 학교 따로,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그런 명목상의 기독교인,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보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대한 오해를 잡아주는 성경이 이 야고보서예요. 이 야고보서가 지금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은 2장 6절인데 이렇게 말씀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는다고 말했는데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진실된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일치가 일어난 참다운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보실 때도 인정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인 참 신자가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중한 복음의 삶을 증거하는 이 야고보서에서요, 처음으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들, 복음으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삶으로 그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시험에 관한 거예요. 시험. 우리 말씀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본문 1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야고보는 박해와 환난, 고난을 피해서 곳곳으로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형제자매들에게 이 야고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문안하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에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색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각양각색의 시험들이 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수많은 시험들이 있는데 여러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고 우리를 믿음을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테스트, 연단의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 테스트의 시험, 그리고 마귀가 주는 유혹과 멸망시키려고 하는 유혹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요, 첫 번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신자들에게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이 시험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묵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꼭 하나 명심할 게 꼭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기에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2절에서 누가 시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여러분, 여기 내 형제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이에요. 우리와 같은 성도들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고난을 받는 것,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비켜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시험에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내 형제들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잘 드려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신자들도 병들고 가난하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박해를 받아 순교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왜 많은 성도들이 고난받을 때, 시련을 당할 때 더 힘들어하느냐면, 아니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아니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라고 반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고난이 있습니다. 이게 비켜가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도 그걸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신자들을 향한 시험, 이 고난에는요, 저 불신자들과 다른 놀라운 의미가,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성도들에게는 이 시험이 뭘로 바뀌느냐?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시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다 찾아올 수 있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은요, 뭘로 바뀐다고요? 믿음의 시련으로 바뀌어요. 시련. 여러분, 여기에 시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원래 연단하다, 재련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용광로에서요, 여러분 이 원석들을 집어넣으면 불순물들, 이 돌들이 다 녹아지고 그 안에서 정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단되고 재련되어지면서 불순물, 잡것들이 다 불살라지고 없어지면서 순전하고 깨끗한 정금, 순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시험이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욥기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말이 그대로 우리가 아멘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여러분 시험과 고난, 또 연단 받는 것과 같은 어려운 시련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좀 잘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련 앞에, 믿음의 시련 앞에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가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요? 세 가지인데요.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과 고난 앞에 첫 번째는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기쁘게.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쁘게 여겨라. 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시련을 당했는데 나보고 기뻐하라니요. 이거 너무 힘듭니다. 내가 핍박 가운데 있고 손해를 보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마음 상하는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나보고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2절에요,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는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단어 하나. 기쁘게 여기라 그래요. 여기라. 여러분, 여기 여기다 이 말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consider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뭐라고 간주하다, 뭐뭐라고 생각하다 그래요. 시련이 온 것, 고난이 온 것을 기쁘다고 간주하고, 기쁘다고 여기고, 기쁘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것이 아니고 눈물이 나고 불시험과 같고 고난이고 나를 넘어뜨릴 만한 큰 시험이지만 그것을 기쁘게 여겨라.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기쁘게 간주하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 시험을 해석하고 그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 고난과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뭡니까? 소망도 없고 슬픔 속에 흑암과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고 새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주님,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찬송합니다. 밥을 먹지 않아도 가난해도 못 배웠어도 병들었어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기쁨의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변함없는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도 오직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고난과 시험 속에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간주하는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사고를 전환하세요. 이것이 바로 여기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시련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똑같은 고난과 시험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여기다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막 만들어냈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기다의 능력. 아, 무슨 어디 이런 능력이 있대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기다의 능력.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나고 나를 계속 삼킬듯이 찾아올 때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힘들다, 어렵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계속 그러면 계속 그렇게 반복돼요. 그러나 그것을 나를 훈련하고 연다시키는 하나님의 시련입니다. 이렇게 여기고 기뻐하면 하나님이 그게 바뀌어져서 기쁘게 해 주십니다. 개척교회가 작고 불편하다 생각하고 계속 힘들고 짜증난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나? 그러나 여러분, 개척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아멘 좀 하세요. 가족 같은 생동감이 있고 부흥할 수 있는 가능성이 100%, 200%, 1000% 됩니다. 이렇게 여기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나의 머리로 여기고 아내를 마땅히 사랑할 나의 지체로 여기고 살면 부부싸움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이 말 안 듣고 사고 친다고 불평하고 골치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건강해서 주관이 뚜렷하고 개성이 있는 창조적인 아이구나, 이렇게 여기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다의 능력이 여기다.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질병이 찾아와도 하나님 기쁘게 여깁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기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 불시험 중에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시련도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시험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요, 인내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것.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여러분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한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련이 찾아올 때 넘어지지 말고 거기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따라서 잘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시험이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 시험이 우리를 인내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한 온전한 신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도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 인내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법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험과 고난이 은혜가 되고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지난 4월 18일에 한 분의 신학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그렇게 그리워하던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는데요. 이분은 미국의 영성 신학자인데 마르던 바라고 하는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이 마르던 바는 평생 고난과 질병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중첩증으로 장을 절제해냈어요. 자궁 내막증으로 자궁을 적출해냈어요. 유방암으로 유방을 다 잘라냈어요. 망막출혈로 평생 3번의 수술을 받았는데 한쪽 눈을 실명했어요. 그의 신장 콩팥은요 25%의 기능밖에 남아있지 않았어요. 장신경세포가 죽어서 매일매일 4가지 종류의 약을 계속 먹어야만 했습니다. 수십 년간 팔과 다리 수술을 받았고요. 다리뼈는 퇴행해서 무릎 아래의 신경이 죽어서 불구였습니다. 어릴 적에 홍역을 알아서 그 후유증으로 췌장이 다 녹아 없어져서 45년 동안 당뇨 합병증과 싸웠습니다. 그녀가 73세로 별세하기까지 짊어졌던 육체의 질병과 고통의 목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르던 바가 책을 여러 권 썼는데요. 책 제목이 어떤 책은 위로, 어떤 책은 안식, 어떤 책은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여러분이 마르던 바는요 극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그에게 고통 중에 알게 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소망을 이 책들을 통해서 노래했습니다. 그녀는 2007년에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는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건강 문제로 내 현 주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사람들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고통은 바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르던 바의 안식이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제 인생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눈물 나는 시간을 그가 쓴 이 책을 읽으면서 함께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생을 질병과 고난 속에 살았던 한 신학자의 삶을 통해서 고통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인내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2가지가 있어요. 견디어낸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불굴의 정신으로 고난을 뚫고 나아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인내케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들, 시험들, 여러분 그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우리 주님 손잡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겨내시고 오래 참고 인내하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3번째로 시험 앞에 선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믿음의 시련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술 마시고 세상의 방법 찾고 낙심하여 좌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 주님이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그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5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요, 은혜 중에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실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고난 앞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두 가지, 기쁘게 여기세요, 인내하세요. 이게 말은 쉽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내게 그렇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가 참고 견딜 수 있을 만한 내 마음의 여유가 없고요, 내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고 인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없거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을 구하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기도하면 시련 속에 있든 고난 속에 있든 아픔 속에 있든 절망 속에 있든 그 모습 그대로를 우리 주님이 다 아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다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삼킬 것 같은 고난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미래에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꿈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나의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세요.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모든 있는 거 다 아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다 채우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미리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실 수 있어요.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듣는데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흘러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평택 항구에서 20대 청년 하나가 큰 쇳덩어리에 눌려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의 아버지가 그 항구 평택항에서 물건을 하역하고 이렇게 실는 일을 20년 동안 작업반장으로 일했던 분이에요. 자기 아들에게 사회 경험도 해보고 아르바이트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소개한 게 아버지인데, 그날 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 아들이 일을 하다가 큰 쇳덩어리가 넘어지면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공장이나 직장에서 정말 이 안전의 문제를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인재입니다, 인재. 이 청년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리고 빈소를 차려서 장례식을 치르는데요, 이 아버지를 누구도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사랑하는 아들이 세상 떠난 것이 내 죄인 것처럼 너무 눈물이 나고, 회사에서는요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례식장에 몇 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를 만나서 손을 잡고 위로합니다. 알고 보니까 작년, 재작년인가요? 화력발전소에서 여러분 20몇 살 김용균이라고 하는 청년이요, 그 어두운 곳에서 이 컨테이너 벨트에 끼어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어머니가 똑같은 이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몇 분하고 함께 이 아버지를 위로하러 온 거예요. 손을 콕 잡고 힘내세요.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이전에 뉴스로 듣기는 들었는데 그때 이게 그냥 하나의 사건이고 사고인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가슴 아팠던 일이 있었던 걸 내가 그때 제대로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그 부모들이 와서 이 아버지의 손을 잡고 위로할 때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른다고 그가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 아파봤던 사람만 같은 병을 앓는 사람의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배신을 당해본 사람만 배신당한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사업이 망해본 사람만 그 마음을 알고 자식을 잃어본 사람만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가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내 마음을 다 헤아리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시련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요즘 기도가 약해지신 분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엘리야 기도회가 다시 시작됩니다. 금요일에 8시 30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이 험한 세상,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기도합시다. 지금 내가 믿음의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 불시험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금같이 여러분을 빚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이 고난의 기도 제목, 내 꿈과 소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이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오히려 기쁘게 여기시고 인내하시고 기도함으로 믿음의 시련을 너끈히 이겨내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술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바른 윤리적인 삶이 있지 못했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되, 명목상의 신자가 아니라 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찾아온 시련들, 이 앞에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여기고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모든 시련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